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이죠.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 찾았지요? 자,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시다.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무슨 소리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소리인지 모를 것 같기도 한 그런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제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한 나라의 군대는 2만 명이고 또 한 나라의 군대는 1만이라는 거죠. 그럼 두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는데 10,000명 가진 군대를 가진 나라가 2만의 군대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느냐, 이것을 계산을 먼저 해봐야 된다. 만약에 1만 명으로 2만 명을 이길 수 있다면 전쟁하면 되죠. 전략이 좋으면 전쟁을 해서 이기면 되는데 만약에 1만 명으로 2만 명 전쟁해가지고 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은 죽고 사는 결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죠.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전쟁을 이길 수 있으면 전쟁을 하고 이길 수 없는 것 같으면 화친을 아예 항복을 해야 됩니다. 화친을 청하여 전쟁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을 해결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는 사느냐 죽느냐 결정하는 내용의 중요한 결정입니다. 인생은 이래 살다 보면요. 항상 결정해야 됩니다. 아침에 7시에 일어날까 8시에 일어날까 이 밥을 먹을까 저 밥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먹지 말까 버스를 타고 갈까 전철을 타고 갈까 오늘 친구를 만날까 만날지 말까 내가 이 회사에 취업할까 저 회사에 취업할까 우리는 매일 결정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결정하나 저렇게 결정하나 내 인생에 큰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결정해도 됩니다. 짜장면을 먹든 볶음밥을 먹든지 그거는 그냥 좋아하는 대로 먹으면 돼요. 인생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친구를 만날까 친구를 만나지 말까 그것도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면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내 인생에 직결되는 중요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된다. 오늘 비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러죠. 야, 전쟁을 할 때에 승패를 먼저 계산을 하지 않느냐.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그거 계산 안 하고 전쟁하는 임금이 없다는 거죠. 다 계산을 하고 이길 것 같으니까 이제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너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결정해야 될 일이 있다. 중요한 일이 있다.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별 영향이 없는 결정은 우리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결정해도 괜찮지만 정말 네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네가 결정해야 된다.
그래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이랬죠. 야, 네 죽을래 살래? 주님이 네가 선택해라. 네 영혼 살래? 네 영혼 죽을래? 천국 갈래? 지옥 갈래? 네가 선택해라. 네가 천국 가기로 했으면은 천국 갈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럼 내가 약속대로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고, 너 지옥 가기로 결정했냐? 그럼 지옥 가거라. 지옥 가는 쪽으로 살아라. 내가 그렇게 너를 지옥 보낸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복 받고 살래? 재앙당하고 살래? 네가 결정해라. 네가 복의 사람이 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가 재앙의 사람 되면은 내가 네 사는 동안 재앙 내린다. 네가 선택해라. 성경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믿지 않으면 너를 재앙으로 내리겠다. 이러한 아주 중요한 결정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건 결정을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반드시 결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결정을 다 했습니다. 결정한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결정 안 하고 결정도 못하고 어중간하게 떠가지고 그래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몇 가지를 5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너 이럴래 둘 중 하나입니다. 선택해라. 이것은 반드시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모른다고 하면요,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나중에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행복이냐 불행이냐 결정짓는 결정이 이 5가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이 좋은가, 네가 결정해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천사, 귀신, 이 존재를, 영적인 존재를 내가 반드시 알고 사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느냐, 모르고 사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느냐, 네가 결정해라.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천사, 귀신을 알게 되면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집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고통 없이 편안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걸 명철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는가 아는 내용이 명철인데,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 살래? 하나님 모르고 세상 살래? 하나님 모르고 살면요,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됩니다.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며, 천사는 뭘 하며, 귀신은 뭘 하는가, 사람의 영혼이 뭔가, 이 내용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세상 책에는 절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영적인 존재를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이미 그렇게 결정하고, 하나님, 천사, 귀신, 사람, 영혼 우리는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좀 정리가 되죠. 필요 없는 거는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려버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요한 일은 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영안이 열렸죠. 그리고 인생살이가 평탄합니다. 눈물 흘리며 탄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살래, 모르고 살래? 여러분 이미 아는 쪽으로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천사, 귀신,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더 많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됩니다. 다음 2번째, 네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네 영혼 살리는 것이 좋은가,
네 영혼 죽은 채로 사는 것이 좋은가? 네가 결정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 보고 결정하래요. 네 영혼 네가 살릴래? 아니면 네 영혼 네가 죽일래? 네가 결정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안 믿으면 사실 이런 질문이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영혼이라는 것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뭐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영혼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절대 알 길이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동원해도 영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소위 성경에만 있습니다. 영혼이 죽은 자, 영혼이 살아있는 자, 영혼이 살아있는 자의 행동, 영혼이 죽은 자의 행동,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제 제가 한번 이미 인생이라는 거 정리를 했잖아요. 인생은 죽은 영혼 살려 본향에 가기 위하여 수고해야 할 기간이 인생이다라고 이미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밥 먹고 사는 게 인생 아니다. 육신 살기 위해 사는 게 인생. 그거는 짐승이지 사람 아닙니다. 사람은 죽은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려내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수고해야 될 그 기간이 인생입니다. 인생. 아, 영혼 살리는 게 사는 거구나. 간단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건 이미 다 알고 있고 우리 영혼 이미 살려놨습니다. 영혼이 살아있으면은 본향인 하늘나라로 갑니다. 사는 동안 영혼 살려놨으니까. 만약에 네 영혼을 네가 살리지 못하면은 그 영혼이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 버립니다. 하나님이 버리는 곳이 어디냐? 지옥입니다. 마귀가 들어가는, 귀신들이 들어가는 그 지옥.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한 자는 그 영혼을 다 지옥으로 보내서 영원한 형벌, 영벌이라 그러죠.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해도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천국에서는 영생의 복락이라 그럽니다. 복과 낙, 즐거움입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영원한 복된 삶, 그리고 즐거운 삶이 계속되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러나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 사는 동안에요, 우리가 즐거움과 고통은 조금 느낍니다. 육신의 즐거움, 좋더라. 육신의 괴로움, 너무너무 힘들더라. 이거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고통이 그렇게 즐겁고 괴로울진데 천국과 지옥의 즐거움과 고통은 어쩐지 네가 상상해 봐라. 그리고 절대 지옥 가는 사람 되지 마라.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내 말을 듣고 본향으로 너는 오너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살기 위해서 사실 예수 믿습니다. 목적입니다. 영혼 살기 위해서. 영혼이 살아야 영의 이치를 알아요.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세상 말을 왜 하나님이 거짓말이라 하는지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뭔지 짐승이 뭔지 그것도 이제 알 수가 있죠. 이게 영혼이 살아나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영혼 살릴래? 네 영혼 죽일래? 우리 이미 결정했습니다. 예, 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영혼 살려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네가 결정해야 될, 죄를 가지고 살래? 죄를 씻으면서 살래? 둘 중 하나 결정해라. 네가 지은 죄를 네가 다 짊어지고 네 평생 살래? 아니면 네가 지은 죄를 씻으면서 깨끗하게 하면서 살래? 네가 결정해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영적인 내용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가 하고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는 없죠. 성경에는 있습니다. 죄를 내가 매일 죄범합니다. 쉽게 말해서 육적으로 말하면 화장실 안 가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 화장실 안 가고 살 수 있습니까? 화장실 안 가면 그 사람 며칠 안 가면 죽어요. 속에 있는 이 배설물 다 밖으로 배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속이 편안해요. 이 속에 있는 배설물을 늘 하루에 한 번씩, 소변을 하루에 몇 번씩 배출을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삶이 가능합니다. 그것처럼 너 매일 죄를 범하는데,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 범하는데 네가 그대로 가지고 땅고 살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인 되죠. 그리고 고통, 사고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 못 삽니다. 죄를 가지고 살면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가진 자는 죄인이 되고 살아도 형벌, 죽어도 형벌입니다.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죄는 내 인생을 망치는 극약입니다. 그걸 영적으로 잘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그걸 모르잖아요. 뭐가 죄인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 다음 죄를 씻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제 세수를 하면 우리가 샤워하고 씻으면요 깨끗하잖아요. 화장실에 가지고 배설해버리면요 속이 편안해요. 그것처럼 매일매일 범하는 죄를 기도하여 씻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편안합니다. 인생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요. 죄는 재앙을 불러오는 자석입니다. 그러나 씻어버리면 재앙이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사고 안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사고 나면 원래 안 돼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고 나는 건 뭐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몰라가지고. 그래서 의의 기도, 기형 기도 두 가지의 그 영적인 내용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늘 범한 죄 씻고 믿기 이전에 네 열조가 범한 허물 그것도 열심히 씻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 재앙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인생이 기가 막히게 편안합니다. 세 번째 결정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가지고 사느냐, 내가 지은 죄를 씻으면서 사느냐, 네가 결정해라. 그러면 씻으면서 사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죠. 늘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죄를 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죄를 씻어 내 인생이 사고가 안 일어나니 편안하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교회 다니도 기도 안 합니다. 한번 생각해봐라. 네 화장실 오늘도 못 갔냐? 어제도 못 갔냐? 그저께도 화장실에 못 갔냐? 그러면 속에 완전히 이제 뭔 사고 납니다. 3일 동안 배설물 이거 속에 넣어두면 어찌 됩니까? 속에 썩죠. 사람 살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요 절대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결정해라. 생각해봐라. 그 이유는 내가 성경에 다 기록해 놨다. 아, 주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편안히 살잖아요. 네 번째. 가장 쉬운 내용이면서 가장 중요한 결정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거 결정 안 하고 살면 안 돼요. 네 번째는 뭐냐니까 네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진리를 알고 사는 것이 좋으냐, 진리를 모르고 사는 것이 좋으냐, 네가 결정해라. 자,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요 진리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진리라는 말이 해당이 안 돼요. 세상에는 해당되는 용어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니까 세상은요 거짓말 투성이거든. 돈 있으면 산다. 인생은 네 거다. 내 맘대로 산다. 출세하면 산다.
기술이 있으면 산다. 좋은 사람 만나면 산다.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진리라는 말을 몰라요. 예수님을 심판한 빌라도도 그랬잖아요. 빌라도 정말 총독이니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총독도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진리라는 단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리와 거짓말 이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성경을 통하여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럼 진리는 뭐냐? 이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쉽게 말하면 진리라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잘못 사는 방식은요, 세상이요, 널렸습니다. 돈 있으면 산다, 거짓말이잖아요. 돈 벌어도 죽어요. 돈이 많아도 행복 절대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게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임수예요. 출세하면 산다? 아니요. 출세해도 죽어요. 돈 많아도 죽고, 인기 연예인 돼도 못 살아요. 죽어요. 근데 이러한 말들이 세상에 막 떠돌고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야, 너 진리 알고 살래? 진리 모르고 살래? 네가 결정해라. 진리를 알고 싶으냐? 그럼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으면 네가 진리라는 것이 뭔지 안다. 그게 쉬운 말로 진리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 미워하는 사람, 우리요 다 미워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싫어하고 다 미워해요. 원래 사람 속에 들은 거요. 내가 싫은 사람 미워하고 원수를 미워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세상에는 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야? 미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늘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 미워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미워하지 말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황당하죠. 아니 하나님 무슨 소리 그런 소리 합니까? 그러니까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속임수요. 미워할 사람도 미워하지 마라. 이건 진리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걸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원리를 주님 설명하자니 얘야. 그래. 미워할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다. 그러나 너는 내 말을 이해하고 믿으니 미워할 사람도 미워하지 말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네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은 네 몸에 병든다. 네 몸이 병든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아무리 교회와가 예배를 드려도 네 몸에서 질병이 일어난다. 그래, 저 사람 미워해가지고 네 병자 될래? 그러면 미워해라. 그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그건 아니죠. 그래, 그렇지. 저 사람 미워해가지고 저 사람도 물론 뭐 문제지만 네가 먼저 병든다 이 말이에요. 몸에 병든다. 그래, 아니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미워할 사람, 네가 미운 사람 내게 맡겨라. 내가 처리할게. 네가 처리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처리하면은 네 몸에 병들고 네 인생이 괴롭고 슬프고 늘 이빨 뿌드득 갈아야 되고 너 못 산다. 그런 마음으로는 세상을 편하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네가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미워하지 마라. 이게 진리입니다. 그 원리까지 다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이제 성경을 통하여 그렇구나. 저는 새끼 저거 진짜 저놈 저거 미운데 이거 말나 똑바로 그냥 주님께 맡기. 하나님 기도하잖아. 하나님 저 인간요 저거 내 쥐고 싶고 내가 미운데요. 하나님 미워하지 말라고 해서 내 안 미워할 테니까 저 사람 하나님이 알아 처리하세요. 주님 거죠. 원수는 내게 맡겨라. 네가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갚아줄게.
그래서 진리와 거짓말이 그렇게 다릅니다. 돈 사랑하지 말라. 이게 우리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라 믿음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돈 있어야 사는데, 아니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말 같은 소리 해야지.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이여 내려와가 살아봐요. 돈 없이 사는가? 이게 이제 우리 믿음 없을 때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돈 사랑하지 말라고 이제 할 때에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 그럼 주님 그래, 네 그럼 돈 사랑할래? 그럼 돈 사랑하면 어찌 되는지 설명해 줄까? 그래, 주님 설명해 줘요. 그 우리가 이제 가만히 듣습니다. 돈을 사랑하면은 돈의 종이 되고 평생 돈 따라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를 사랑할 수 없다니.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린다. 네 영혼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돈 사랑한다 해가지고 돈 벌리는 게 아니다. 네 그래도 돈 사랑할래? 아이 그러면 하나님 뭐 어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막 방황하잖아요. 아이 돈이 얼마나 좋은데 돈 있어야 사는데 그래 하나님 뭐 잘라고요 그래 돈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돈은 내가 알아가 줄게. 돈은 내가 너에게 필요한 만큼 줄게. 날 사랑해라. 네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제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 사랑, 돈 사랑 둘 중 하나잖아. 우리가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돈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와,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되고 내가 지옥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돈을 나에게 주는구나. 어이, 계산을 딱 해보면 계산을 그러니까 한번 헤아려 보라. 돈 사랑하는 것이 좋은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좋은지 네가 헤아려 봐라. 생각해 봐라. 그리고 결정해라. 돈을 사랑하든 하나님 사랑하든 둘 중 하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 둘 다 절대 사랑할 수 없다. 어쩔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잖아요. 이것 봐라. 이거 하나님 말씀 들으면 갈등이 막 생기잖아요. 아유, 돈이 필요한데 돈하고 살았는데, 아유, 하나님 주님 사랑하고, 아유, 돈 사랑하면 신생 망치는구나. 어차피 뭐 내가 아무리 돈 사랑한다 한들 돈도 벌리지도 않고 돈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은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주니까 돈도 주는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돈 사랑하는 거 버리고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이 길로 왔습니다. 이 길로 오니까 너 굶었냐? 굶은 적 없지. 옷 벗었냐? 없지. 너 필요한 거 내가 다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 쭉 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맞구나 하는 거 이해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성경 말씀을 알고 살 것이냐 모르고 살 것이냐 결정해라.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많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하지 마라 했을까? 왜 하라고 했을까? 그 처음에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랬잖아요. 야, 내가 너에게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그래야 말하는 게 아니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말하자냐. 해야 할 것은 네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야. 네가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내가 하는 말을 대로 살면은 너는 형통에 복 있는 사람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요. 세상을 바르게 살게 돼요. 바르게 살면은 복이 임합니다. 복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내 행동은 개파인데 복은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면은 복이 임하고 잘못 살면은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복과 재앙의 원리가 정확합니다. 우리 이성에요. 너무나 일치하게 맞습니다. 잘하는 사람 상 주고 못하는 사람은 상 안 줘야 돼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부자가 돼야 되고 일하기 싫은 사람은 가난하게 돼야 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 일 안 하고 어떻게 지가 삽니까? 일 안 하고 돈 어디 법니까? 일을 해야 돈 벌지. 돈을 벌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일 안 하고 돈 벌려고 그 도둑놈 심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아니에요. 바르게 살면은 하나님 복 주고 잘못 살면 재앙을 내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쨌든 이 세상 딴 거는 우리가 공부는 잘 못해도 성경 말씀은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하라고 했네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물어보면요. 그런 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 많이 깨닫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우리가 삶에서 늘 결정해야 됩니다. 중요한 결정입니다. 인생이 죽느냐 사느냐 결판 짓는 결정입니다. 자, 네 맘대로 살래? 이 세상 네 맘대로 살래? 내 말 듣고 살래? 네가 결정해라. 네 맘대로 살래? 하나님 악인이죠. 악인입니다. 그래? 그 맘대로 살아라. 그 대신 각오해라. 뭘요? 환난과 공고 속에 너 떠나지 않는다. 네 인생살이가 고통스럽고 마음도 괴롭고 몸도 괴롭다. 네 맘대로 사는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네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며 살다가 지옥 간다. 그건 네 맘대로 해. 그래 보세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 맘대로 살잖아요. 이 지구상에 보세요. 1000명 중에 999명은 지 맘대로 삽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마음대로 살아봤잖아요. 어이 내 인생인데 뭐 내 마음대로. 그래 하나님이 성경에 이놈아 네 인생 아니야 이놈아. 인생은 내가 선물이라고 했잖냐 이놈아.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세상에 본 네 영혼 내가 만들었고 네 육신 내가 만들었고 너 평생 사는 동안 내가 심판하는데 나는 재판장인 하나님이다. 그래 네가 뭐 아는 게 뭐가 있냐. 네가 세상을 만들었냐. 네가 복과 재앙을 만들 수 있느냐. 네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찌 네 맘대로 사느냐. 우리가 이제 그걸 성경을 통하여 깨달았죠. 그죠? 아야,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도 아니지. 그래서 성경에 나는 벌레요 구더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는 벌레요 구더기입니다. 사실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벌레와 구더기입니다. 벌레와 구더기는요. 꼭 더러운 것만 찾아갑니다. 깨끗한 곳은 절대 안 갑니다. 벌레요. 깨끗한 곳에 없어요. 항상 더러운 곳에 있습니다. 구더기도 더러운 곳에 있습니다. 깨끗한 곳에는 없어요. 사람이요. 더러운 곳에 가득 찼습니다. 죄, 거짓말에 거기에 막 오물오물 모였습니다. 세상 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그래 살았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살면 그럼 어쩌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죠. 그죠?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막 자유스러운 그런 감정을 느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얼마나 해방의 기쁨을 느낍니다. 사실 그 해방이 아니에요. 엄마가 3살짜리 보고 얘야 이제는 3살이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은 3살짜리가 엄마한테 뭐라 그랬어요? 야 자유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엄마로부터 잔소리에서 해방이다 그러고 3살짜리가 밖에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살겠어요 3살짜리가? 못 살지. 그럼 3살짜리가 만약에 생각이 있는 아이라면 엄마 내가 지금 3살밖에 안 되는데 엄마 없이 못 사는데 왜 내보고 나가라고 하느냐. 나는 엄마 없이 안 돼 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정상적인 아이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날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날 죽이고 날 살리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떠나 어디 갑니까? 나보고 어찌 살으라고 하나님 나가라고 합니까? 아니요. 나 하나님하고 살 거요.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늘의 것 깨달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봤어요.
저도 35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대가는 고통입니다. 괴로움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안 돼요. 36세부터 제가 지금 나이까지죠. 그건 40년 가까이를 이제 아이고 이제 주님 없이 내 안 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살게 이러고 이제 결국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잖아요.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그게 뭐 어디 속박인 것 같고 뭐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고 노예가 된 기분이고 물론 감정은 그런 감정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이 대신 내 마음대로 못하고 막 시시 그러고 막 욕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엄마 말 들으면은 지는 이익입니다. 엄마가 필요한 거 다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 말 들으면 하늘에 복 주고 땅에 복 주고 주님 사랑합니다. 날 지켜주고 보호하고 막 필요한 거 싹 다 줍니다. 이 세상에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좀 왕이 있잖아요. 하나님 다윗을 많이 사랑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그랬죠. 내가 다윗아, 내가 너에게 안 준 게 있냐? 너 필요한 건 내가 다 줬잖냐? 다윗이 주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다윗 왕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다 줬습니다. 하늘에가 땅에가 다 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모르죠. 그죠? 하나님 천사 귀신 사실은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철없는 아이처럼 그냥 세상에 밥에 먹고 뭐 직장 다니며 친구하고 노닥거리며 삽니다. 이 세상 그렇게 노닥거리고 살아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다 보시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합니다. 하늘의 것 땅의 것 다 공급한다 이 말이. 자, 네 마음대로 살래? 고생하고 살래? 내 말 듣고 편하게 복 받으며 살래?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안 살게요. 주님 말씀대로 살게요. 그러고 우리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 5가지. 이거는 반드시 결정해야 될 일입니다. 이 결정은 내 인생을 결판 짓는 결정입니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평생 행복하게 사느냐 평생 고통 속에 사느냐 결판 짓는 질문, 결정해야 될 5가지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5가지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이 5가지 일을 할 수가 있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은 머리로는 하고 싶은데 마음으로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성경에 왜 그 말이 나왔냐 하면은 네 의지도 중요하다. 네가 하고자 하는 의지도 중요하고 결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깨달아야 돼요. 성령이 믿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네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설명해야 네가 이해가 되지. 내가 설명 안 하면 네 이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만으로 믿음이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기본적인 거. 죄사함의 언약의 피. 매일매일 범하는 죄는 기본적으로 씻어야 됩니다. 일단 그것만 하면은 나머지는 이제 주님이 인도합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만 있으면은 애가 뭐 엄마가 뭐 빨래하는지 똥 치우는지 몰라도 관계없어요. 엄마가 돈을 어떻게 벌어온지 그거 몰라도 돼요. 그냥 애는 엄마하고만 있으면 돼요. 그럼 애는 큽니다. 우리도 성경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뭐 천국과 지옥 뭐 천사 귀신 아이고 뭐 복잡한 게 어떻게 되는지 그거 몰라도 돼요. 그냥 그 예수 믿고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나 매일매일 자기의 죄를 씻으면은 아이가 조금씩 크듯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자라나서 이 5가지 결정, 올바른 결정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설교는 굉장히 쉬운 설교인 동시에 인생의 정말 중요한 결정의 5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바른 결정을 하면서 이 세상 살아간다면은 이제 고생 다 끝납니다. 편안한 인생, 즐거운 인생,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날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로 쑥 들어갑니다. 행복한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몰라서 결정 못하고